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5장 마지막 장을 읽습니다. 오늘 읽는 성경으로 예레미야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듣는 일을 마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음성은 곧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그 탄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임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잘못된 일이었죠.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이 모든 범죄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것은 조상의 죄를 자기들이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자신도 죄를 범하여 이와 같이 이렇게 됐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8절에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9절,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10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이 표현이 말이죠. 보통 열기가 있으면 이제 피부가 검게 타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 피부가 다 숯보다 검고 가죽이 뼈들이 다 들러붙어서 막대기같이 말라버렸으니 시커먼 막대기처럼 된 거죠. 근데 이것이 굶주림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림이 마치 열기가 피부를 태우는 것처럼 이 굶주림이 우리의 피부를 아궁이처럼 검게 태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굶주림 상태가 심각한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단지 굶주림이 아닙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끔찍한 일이죠. 12절,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지도자들이 그들의 손에 매달렸다. 이것은 살려달라고 매달렸다는 뜻도 되고요. 사실은 그들이 지도자들의 손을 땅땅 묶어서 어떻게 했어요? 고문하고 또 죽이고 매달려 죽이고 뭐 이런 등등의 그런 일들을 할 때 손을 매달지 않겠어요? 생사 여탈권이 그들에게 있어서 지도자가 전혀 지도자를 역할을 못하고 장로라면 온 사회의 존경을 받아야지만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는 처참한 처지가 된 겁니다. 망했으니. 13절,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우며. 맷돌을 진다는 것은 곡물을 간다는 얘기요. 그걸 또 일정한 장소로 옮긴다는 얘기요. 이런 노동의 고통 때문에 엎드려졌다는 것이죠. 아이들도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졌으니 갖은 노동에 다 청년이나 젊은 사람이나 아이들이나 다 시달리게 됐습니다. 노인들은 형편이 어떨까요?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성문에 앉아서 재판하고 지혜를 나눠준 노인들이 그런 일을 못하게 됐고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 15절에 우리 마음에는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니 우리 가운데 즐거움을 춤출 자가 없으며 오직 슬픔에 젖었습니다. 16절,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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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한 깊은 자각과 회개, 눈물 이런 것이죠. 17절,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자신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자기 범죄 때문이지 하나님이 약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 강하신 하나님이 대대에 그 보좌가 있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영원토록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20절.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탄식과 하나님에 대한 매달린 것밖에 없죠.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재앙의 징계를 하시겠지만 그걸 당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건 말은 뭐냐면 왜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말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얼마나 오랫동안 오래 이렇게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이게 아까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말해놓고 어찌하여 하나님께 탓하여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오랜 동안 이와 같이 고통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옵소서.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21절 그거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고 구원을 호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지 않아서 주께로 못 돌아가고 있다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주께 돌이키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얘기죠.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화평의 교제를 했던 그 아름다운 때를 추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애가의 마지막 장입니다. 결국은 현실을 돌아왔죠.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실의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인자하심이 새로울 줄 알지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외치면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결국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를 지어 징계 아래 고통 속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고통이 길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으셨을 터인데 하나님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많은 호소들과 많은 죄들을 이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러야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 벌하시고 지워주시고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징계라는 것은 구원에 비하면 결국 작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대로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만하게 징계하시는 것이죠. 주의 징계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으로 예레미야 애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